출애굽의 사건은 억압하던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인 고통과 눈물을 해결받았다는 건 그들에게 가장 큰 의미이겠지만,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의미이고 출애굽의 사건은 그 표피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억압에 짓눌린 인생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고, 그리고 그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며, 또한 이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의 드라마 정도가 아니라 새 삶을 여는 그런 드라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AD와 BC는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것이 AD와 BC를 나눈다는 말이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전부 여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 깊은 사건을 반드시 절기로 삼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바로 그날이죠. 그래서 새 생명 잉태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무교절은 그렇게 출생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새 삶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출생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인생,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출생과 삶이 있습니다. 세상과 혼합되거나 뒤섞여서는 안 되는 독특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과 그리고 그 삶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그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바로 우리의 영적 족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출생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택이 불가능하지요. 결론이 없습니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떠밀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르르 몰려가면 그리 몰려가고, 세상이 이게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떠밀리는 인생 아닙니까?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자기 정체성을 잃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릴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서 출생해서 주일날만 교회 잠깐 와서 기웃거리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인 학자이면서 공회원이었던 이 사람, 똑똑하긴 한데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도 있는데 정작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 떠미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밀려 가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 왕권을 세워갈 때, 첫 스타트할 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며 요청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을 달라는 조건, 전제가 뭐냐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 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니까 뭔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실적 눈에 보이는 필요에 이끌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가져올 영적인 결과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늠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존재이기에 그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교만하거나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하는 그런 바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필요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는 있지만 필요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을 제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지내는 일주일간의 7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누룩을 반드시 제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뭡니까? 그들은 빵을 먹고 사는 민족들인데요, 누룩을, 빵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 빵이 맛이 나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어야 이 빵이 볼품있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볼만하게 먹음직하게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어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감각적인 것이 탄생하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누룩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일주일만큼은 너희는 그 필요, 그 당연해 보이는 그 필요, 그걸 의도적으로 빼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무교절의 삶입니다. 여러분, 빵 만드는데 누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빵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소박하고 별 맛이 없는 그런 빵이 되고 말 겁니다. 이걸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일을 일주일 동안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되씹으면서 나의 오감이 바로 이것이 목적하는 바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이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건 세상에 좋고 화려한 것이 너무 많지만 좋고 화려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삶, 그걸 훈련하는 삶, 그게 바로 무교절의 삶입니다. 내 삶은 늘 말씀이 우선합니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증명하며 보여주는 삶이, 그게 바로 무교절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가장 큰 장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말고도 무형에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세상과 타협의 산이었습니다. 바로가 던지는 말들이 하나같이 일리 있어 보이고 내 마음에 자꾸 유혹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끌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이 내게 제안하는 것과 타협하고 싶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세상이 내게 제안하는 것과 빨리 타협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그들 안에 들었어요. 바로가 모세에게 처음에 뭘 강조했습니까? 모세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그는, 이 바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예배하려면 이 땅에서 예배드려. 이 땅에서는 왜 예배 못 드리냐? 이 땅에서 드려. 그리고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이 시대 우리한테로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말 같아요. 야, 굳이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그 설교 유튜브 틀면 똑같이 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 그 굳이 거기 가가지고 가는 데 시간 뺏기고 오는 데 시간 뺏기고 할 필요 뭐 있어? TV 틀어서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 사탄이 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 넣을 겁니다.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두 번째 약간 더 양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좋다. 내가 조금 양보하지.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그냥 광야, 이 애국 국경 그 근처에까지만 갔다가 그냥 돌아와라. 거기까지만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 마귀의 유혹으로 빗대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야,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이 뭐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가서 그냥 신께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돌아오면 되지.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마. 적당히 해. 그게 맞아. 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며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 재앙이 무섭기는 하고 보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고, 야, 애들 가봐야 뭐 힘들기만 하고, 애들은 여기 내버려 두고 장정만 가서 예배드리고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이 아이들을 붙잡아 두려고 할까요? 애까지 데려가면 그냥 쑥 나가버릴까 봐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애굽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애를 볼모로 잡은 거죠. 그리고는 장정만 갔다가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굽의 그늘 안에 계속 가둬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도 노 하십니다.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더 양보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사람은 다 가라. 사람은 가서 예배드려라. 그 대신 양과 소 너희 재물은 전부 다 놓고 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나가면 광야인데 광야에 먹을 것 없이 재물 없이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합니까? 이건 마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야, 예배는 가서 설교 듣고 오는 거 아니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하러 거기다 헌금을 하고 돈을 내? 뭐하러 11조를 해? 미쳤어? 야, 뭐하러 시간을 내가면서 봉사를 해? 어차피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 그러면 됐지. 이 마귀가 하는, 이 바로가 하고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전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절대로 애굽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늘 안에서 뭘 해, 이거예요. 마귀도 우리에게 요 정도까지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교회를 가든지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 벗어나지 마. 요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제안이 들어보면 또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제안이 40일간 금식하셨던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했던 유혹과 되게 닮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40일 금식하여 줄여 배고픈 예수님께, 아니 뭘 그렇게 고생을 해? 너한테 능력 있잖아. 너 이 돌을 바꾸어서 빵 되게 하는 능력 있잖아. 그거 해서 빨리 먹어. 야, 사람이 40일 굶고 어떻게 살아? 빨리 먹어. 건강 지켜야지. 빨리 먹어. 이거는 그를 위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널 위해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널 위해 써라. 어차피 그거 네 거잖아. 널 위해 써. 네가 최고야. 네가 살아야 뭣도 되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가 되도록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40일 굶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은 불편한 것을 선택하셨고, 주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끝도 없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유혹하면서 유혹의 건덕지를 던질 겁니다. 야,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여기서 해도 돼. 말씀 그대로 나와. 꼭 봉사해야 돼? 안 해도 돼. 그거 해야 뭐 천국 가고 안 하면 지옥 가.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야.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이 유혹들이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의 목적이 뭔가를 잘 새겨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안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셨어요? 그 모든 걸 깨트리고 파하고 뛰쳐나가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 선택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 유혹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뭘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뭘 택할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허락해 주는 만큼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도 여러분에게 삶을 들먹이면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되잖아. 굳이 세상과 충돌해서 뭐 좋은 게 있다고 싸우지 마. 세상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그 선에서 적당히 맞추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애굽 땅 안에서 예배하라는 바로의 말과 똑같은 말이며, 만약에 거기에 순응하고 그럼 뭐 예배하면 되겠지 뭐 하고 예배했다면 출애굽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인생에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역사,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 영향력을 벗어나지 말고 내 안에서 예배하거라. 내 안에서 교회 가거라. 내 아래에서 뭘 하거라. 마치 허락해 주는 것 같지만 정작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영원히 얽어매는 사탄의 수작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걸 깨는 겁니다.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계속해서 뭔가를 던져 넣을 겁니다. 부드럽게, 유연하게, 뭔가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다 뭐예요? 그런 마음이 누룩입니다. 그 누룩을 제하는 게 무교절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누룩을 제하고 불편한 딱딱한 그 빵을 씹는 삶, 그게 바로 무교절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절기의 날짜도 보면요, 유월절이 1월 14일 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이 또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이 7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붙어 있어요. 이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붙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세는, 함께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걸 혼용해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절제된 삶,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마귀가 밀어넣는 유혹의 거리들, 부드럽게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살짝 걸치는 듯 하면서도 세상과 함께 그냥 부드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의 어떤 절묘한 어떤 것, 여러분 그 누룩을 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기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고 마귀의 스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하게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냐면 12장 37절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총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계산법으로 4인 가족으로 계산하시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에 한 가정에 자식이 몇 명 태어났을까요? 몇 명 태어났을까요? 예, 뭐 7, 8명, 10명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 애들이 아기 때 병 걸려서 또 일찍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야 이 노동력이 있어야 이 삶을 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자식이 한 2, 3명이면 거의 그 집안은 왜 저래? 라고 생각되는 집안이고, 그냥 집안에 자식이 7, 8명, 한 10명쯤 되면 그게 정상적인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부부가 애를 한 7명부터 한 10명까지 낳는다면 여기 장정만 60만이라면 여기에 곱하기 몇을 해야 그 시대의 사람 가족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4인 가족을 지금 워낙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냥 곱하기 4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곱하기 4. 아닙니다. 그대로 계산하자면 곱하기 4 가지고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거의 곱하기 7, 8까지 가야 아마 이게 말이 대충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게 뭐 자식을 한 7, 8명 낳는다고 계산을 하면 60만의 장정에 일부 일처라고 쳐도 60만의 와이프에 거기에 딸려 있는 수많은 애들을 치면, 야 이거는 뭐 우리는 그냥
학자들이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절대로 200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장 작게 잡아도 너무너무 작게 잡아도 200만이고요.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400만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 숫자가 얼만데요. 하여튼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몇 명이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렇게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정만 60만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200만이 넘는 300만이 넘는 이 숫자가 오직 이스라엘인의 숫자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순혈 인구 숫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플러스 섞여 사는 무리들, 외지인들이 함께 사실은 섞여 있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여기 탐욕을 품은 자들이 누구래요? 섞여 사는 무리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제국으로서 이스라엘만 종으로 부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요, 어디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나면 거기에 포로로 끌고 온 자는 전부 노예, 종으로 삼습니다. 이게 한둘이었겠습니까? 엄청 많은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끌려와서 종살이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으니까 다 나가라 하는 바람에 그들도 함께 우리도 해방이다 하면서 같이 나온 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섞여서 함께 이스라엘과 나와서 하나님의 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하나님 안 믿었던 존재지만 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온 존재들이 많이 함께 했었다는 거죠. 그 숫자가 적어도 장정이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대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지만 다른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 예식을 행합니다. 언약 예식. 그 언약식을 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이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철석같이 약속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내산에서 함께 모여 예배한 모든 자들, 그 중에는 이스라엘인 아닌 다른 민족이지만 열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텐데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 그들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깨닫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무리들, 그 모임 공동체, 이게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이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신약에 가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광야길 걸어온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 광야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은 혈통으로만 묶였다면 그냥 아브라함 가족이라고 불러야 그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아니면 뭐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그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언약하고 말씀 공동체로 묶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 신앙이 중심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뭉친 사람들, 그 중에는 다른 이족들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걸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지금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만들어진 자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 만들어진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한켠에 굉장한 부담이 몰려옵니다. 왠고하니
우리의 자녀가 내 슬하에 살면서 나와 함께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구원의 공동체 멤버인가를 확약할 수 있습니까? 내 혈통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내 자식이 내 혈통이라고 해서 그가 정말 구원의 백성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하잖아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태어난 내 자식이 교회는 내가 손붙잡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는 건 내 손붙잡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시내산의 언약이 그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한 자에게 물을 끼어 얹어서 씻었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적 예식을 행하는 것이 세례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을 끼 얹는 것이 세례식이지만 물을 끼 얹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가 대신 고백해주고 동의합니까? 예. 고백해주고 동의합니까? 예. 이렇게 그냥 끝내버려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1시간 단위로 예배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길게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세례 받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신앙 간증, 세례 간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이랬던 사람, 하나님 안 믿고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은 흔적을 직접적으로 온 회중 앞에 진짜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나는 이게 진짜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우리 공예배 속에 시간이 있는 이 공예배 속에 우리가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린다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가 대신 고백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기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라 다른 인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은 다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내 자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도 반드시 뭘 거쳐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개인적이든 어떻게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제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대학 다니는 두 딸이 있는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 없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지만 저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진짜 신앙의 사람인가가 저는 솔직한 말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은혜의 역사를 베푸셔서 그런 변화가 그들 속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왔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좀 오산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의 격려와 여러분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교회 멤버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거쳐서 무교절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부르는가?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애굽 땅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 군대는 도대체 누굴까요? 천사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군대라고 불릴 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아마 애굽 사람들이 들으면 콧방귀를 낄 겁니다. 아니, 그들이 뭐 훈련이 되어 있어, 무기가 있어, 전략 전술이 있어, 한마디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은 이 오합지졸의 존재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면 하나님 군대는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네? 뭐 이렇게 생각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오합지졸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계실까요? 그건 그들이 유능하게 군사다운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군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에 기인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인한 이름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면 좀 찔리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착해서, 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성도예요? 이리 찔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도 내가 착해서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근거가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 이름이에요.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단어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 것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뭐냐 하면, 야, 얘들은 내 거야. 이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착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서가 아니라 얘들은 내 거야. 내가 얘들 내 용도로 쓸 거야 하고 떼놓은 사람들이,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쓸, 하나님의 당신의 군대로 구별한 사람들이,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도덕적 완전 무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구별해 내신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잘난 것도 대단한 것도 군사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실 앞으로의 일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라고 지금 불러줘요. 어떤 일요? 출애굽한 것. 그게 그들의 일 전부이냐? 아니요. 출애굽은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워가야 할 자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예요. 특히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 주시려고 땅 따먹기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건요, 죄악으로 얼룩진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의 대행자, 행하는 하나님이 군사로 보낸 자들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니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성결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세속적 논리와 원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들. 왜? 목적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군대의 조건이 뭘까요? 그건요,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유월절과 상관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속의 피, 은혜를 덧입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무교절, 누룩을 제하는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라면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유월절도 거치지 않고 무교절의 삶도 살지 않는, 그냥 섞여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에 구속함을 입고 그들의 삶에서 누룩을 제한 삶을 사는 무교절의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까?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심령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죽음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이 누룩이 들어가야 이 빵이 부드럽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야 이 빵이 맛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불편함을 명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바르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문 기둥에다가 바르는 거죠. 피를 발라요. 자, 그러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안방에서 앉아서 보면 보입니까? 피가 보일까요? 떨어지는 건 보일까요? 네. 이게 안방에 앉아서는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어디서 잘 보여요? 밖에서 보면 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왜 밖에서 보이도록 거기다 발랐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밖에 발랐어요. 그렇죠? 죽음의 천사가. 그럼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천사가 안에 발랐다고 못 보고 밖에 발랐다고 보고, 뭐 그래,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천사는 안에 피 발라도 아마 알아챘을 겁니다. 그죠? 알 거예요. 왜 꼭 밖에다 발라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천사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집은, 나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속을 구하며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집입니다 라는 걸 만방에 나타내는, 증명하는 것이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어디다 발라야 돼요? 안 보이는데 꼭꼭 숨겨놓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바깥에다가 바르셔야 돼요. 고백이 남들에게 증명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남에게 증명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증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다간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찍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는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숨긴다는 건 의도가 있겠죠. 왜 숨길까요? 부끄러우니까. 이거 드러냈다가 내 삶에 불편함을 가져올까 봐. 너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 들을까 봐. 그거 티나면 나는 술도 못 먹고 욕도 못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 모든 거 다 제약당하는데, 그게 싫으면 티낼 수가 없지요. 그게 뭐예요? 누룩을 제하는 삶입니다. 그거 못 먹고 그거 안 하고 그게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걸 택하는 삶, 그게 바로 누룩을 제한 삶이에요. 그게 무교절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반드시 신앙 고백은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회중 앞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혼자 물 찍어 바르고 세례 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해요? 반드시 회중, 교회 앞에서 합니다. 왜요? 그게 다 증인이에요. 증인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외부적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 앞에서도 고백해야 하냐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하겠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죠. 뭔가 이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불편하지만, 그게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감내하는 고백, 그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제하는 무교절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말을 교만하네, 과시하기를 좋아하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사실을 자꾸 숨기려 하는 우리는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크게 여기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쯤에 어디엔가에서 그냥 믹싱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아주 빠져나가기는 좀 그렇다고 안 나가고 여기서 종살이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애굽 국경선 어디에다가 초막 짓고 거기서 대충 사는 사람들, 그게 출애굽입니까? 그건 출애굽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바로의 영향력 아래서 지배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원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는데, 여러분이 백날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면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을 우리는 매우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구원시켜야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가 구원 다 정해놨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1세기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쉽게 주무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장담컨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장담컨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이 쉬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교회만 오면 신앙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고백인가를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숨기고 할 거는 다 하고 교회는 오고,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이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을 불가한 거고 회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이센스를 줄 수 없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의 모든 사람이 보도록 바르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다가 신앙을 묶어두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신앙 아름답게 잘 하고요, 밖에 나가서도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밖에다가 여러분 피를 바르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밖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직장이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피를 발라야 하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피를 발라야 하고, 여러분의 학교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때부터 싸워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점심 먹을 때 도시락 뚜껑을 열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열면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전에는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하기는 뭐 찔리고, 근데 하자니 부끄럽고 뚜껑 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죽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부러 보라고 기도합니다. 도시락을 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성경책을 꺼내놓고 읽습니다. 친구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이거 뭐야? 성경 읽어?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항상 그걸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거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결단, 이게 누룩을 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누룩을 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누릴 거 다 누리고 누룩 넣어서 빵 만들어서 배부르게 부드럽게 폼나게 할 것 다 하고 무교절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무교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군대답게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